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와 용의 이적을 다루었으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승천으로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7절은 그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상교회인 하늘과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며 지상교회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둘은 분리되지 않으며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형제들이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였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갑자기 분명히 6절 말씀은 땅이었는데 갑자기 7절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을 설명하는 거죠. 사실 7절에서 12절 말씀이 없이 그냥 바로 13절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7절부터 12절까지를 넣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고 10절에서 12절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를 전하는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전쟁에서 이기셨고 모든 교회가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교회는 승리한다 라는 사실을 이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6절에서 13절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다시 한번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의 교회, 승리적 교회와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승리함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3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5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낳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건을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로 앉으시는데 사단은 기존에 누렸던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에 미가엘의 천사가 그의 사자들이 등장하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지만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로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묵시 문학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9절에 보면 큰 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어 쫓깁니다. 내어 쫓기는데 용이 그것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적 원수를 뜻하는 그 사단을 헬라어로 옮긴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본뜻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온천하를 깨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옛뱀을 통하여서 그렇게 깨어내었던 그 사단이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기까지 하여서 여자의 모든 후손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어떤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사단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내어 쫓기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외치는 소리가 나오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단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고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혹할 수 없자 결국 이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사역을 하다가 결국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이기셨다. 예수님은 원수인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는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증언하는 말씀이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덧입게 되어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써 우리는 그 사단의 건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참소하던 자, 유혹하던 자인데 그 사단은 천상에서의 그 전쟁 가운데 완전히 패배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는 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신은 이제 그 천상에서의 싸움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천상에서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천상에서 있을 수 없으니 그가 어디로 갑니까? 13절 말씀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분노한 그 모든 마음들을 이 땅 가운데 지상에 내려와서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이 결국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늘로부터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여자가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강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14절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꼭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서 업고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 3년 반이죠. 1260일 42개월 동안 동일하게 그 여자를 품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그 뱀이 여자의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완전히 급류에 휩쓸려서 그 여자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랬더니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뱀은 온갖 방법을 다하여서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완전히 급류에 휩쓸려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을 토하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교회가 막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입을 벌리게 하여 그물을 삼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내십니다. 그랬더니만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더 이상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용은 어떠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개별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싸우려고 정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의 여자들 결국 교회 전체적으로 그것을 집어삼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용은 그 분노를 품고 또다시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교회는 삼킬 수 없으나 개별적인 교회를 결국은 개인적으로 공격해서 그 개별적인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한 사람 전체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으니
이제는 최악의 발악으로 결국 남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교회를, 약한 교회처럼 보이는 그 교회를 결국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 교회도 어떠하죠?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단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과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 성도는 망하거나 사단에게 지는 법이 없고, 결국은 개별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교회로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개별적인 어떤 그런 삶을 바라볼 때 참 위태위태하고,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휘청휘청거리고 도저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은 큰 비바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며 너희들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승리한 교회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므로 이 싸움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으르렁거리고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싸움은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가 예약되어 있는 이 싸움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오늘도 그리스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싸움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천상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 여자를,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도 꼭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너무나 거세서 바닷물로 빠져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을 늘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언약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7시 반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했던 그 사단이, 마귀가, 옛뱀이 천상에서 실패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교회를 삼키려고 했지만 패배했던 사단임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싸움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언약의 그 계명을 굳게 붙잡고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임을, 하나님 14만 4천 명의 그 소속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결과를 알고 우리는 싸우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크기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